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2023년 1월 1일이죠. 첫날이에요. 2023년에 우리 청년부 그 표는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청년부로 정했어요.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정했어요.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전에 우리가 그 공동체성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갖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더 연합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우리 청년부가 이제는 이번 2023년 동안에는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기대와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원래 살아있는 공동체는 당연하게 영혼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또 그들이 또 출산하고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 생기고 또 그들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우리 공동체에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한동안 끊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망하게 돼요. 2023년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해 나아가면 그런 일들을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에 이루실 거예요. 또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또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이면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은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이 2022년 지난 2022년의 뒷부분에 하반기에 특별히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 특별히 제 안에 어떤 묶여 있는 부분들, 제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지만 묶여 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 주셨었는데 그 결과로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삶의 모든 묶임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되게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 풀어져 갔다면, 그러니까 마치 하나 벗기면 또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아니 언제 끝나지?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소원함이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제가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실 은혜와 함께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 묶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상황에서 너무나 긴장해서 내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껏 나아가고 싶지만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자기 비하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또 작게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어떤 묶임의 하나예요. 그런 묶임들이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도록, 여러분의 지어진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묶임들이 다 풀어져야지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하나님과도 원활하게 관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가 살아있는 공동체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원함이 들었어요. 공동체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어딘가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무언가 이익을 위해, 대가를 위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가 계세요. 가장 큰 권위자가 계셔요. 그분 아래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분의 법칙과 그분의 어떤 기준과 그분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이게 정말 좋은 공동체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에 있고 2023년에는 그 모습을 많이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의 그 묶임들,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그죠? 정말 답답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나를 묶어버리거든요. 그 말이 나를 경직되게 만들고 내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악한 영이 나를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 2023년에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진 친밀함의 결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 그대로 느끼는 것의 결과예요. 그 은혜를 2023년에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소원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같이 품으시면서 하시면,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어떤 그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셨잖아요. 좋죠. 그 자유함이 더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사사기 1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유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 생각을 했냐면, 설교도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설교의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이 늘어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한 40분, 50분 이 설교 시간이, 우리 교회는 길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전 교회에서는 전 30분만 했어요. 딱 30분 절대 안 넘겼거든요. 저는 시간을 잘 지켜요. 저랑 모임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5분에서 뭐 50분까지 맞추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거기서 나도 자유해져야 되겠다. 30분 해도 35분 해도 네. 다정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10장 1,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되었더라. 아멘. 네. 자, 지금 사사 돌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10장에는 사사 돌라 그리고 야일 그리고 입다 사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돌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짧죠. 돌라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 돌라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유일하게 아버지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언급돼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은 도도의 손자, 할아버지가 도도고요. 아버지가 부하예요. 부하의 그리고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이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로 일어났어요. 아마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사는 아니죠. 자기를 왕으로 자칭했던 그 사람은 에브라임의 그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그 지방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권세가 권력이 통치가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사갈 사람 이 돌라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3대째 그 지역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있는 사람. 저희 아버지가 현자 종자 학자를 쓰시는데 현종학 씨 아들 현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을 모르니까 전혀. 그러니까 도도 부하 이런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갈 지역에서 3대를 거쳐서 어떤 권세를 누렸던 집이었고 그 가운데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구원했는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죽이고 막 죽고 동족 간에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라가 구원했던 것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 혼란해졌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수습했던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돌라가 이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고 돼 있어요. 세겜 성읍이 에브라임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이주해 와서 살았던 거예요. 돌라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죽어서 23년 동안 사사가 된 다음에 사사의 역할을 하고 죽어서 그곳에서 장사되었어요. 자기 고향 땅 이사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돌라 사사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서 통치하다 그 지역에 묻혔어요. 그런 선교사님들 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초기 교회 때, 초기 한국 교회 때 외국에서 선교 와서 이 땅에 순교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묻힌 분들이 계세요. 양화진 선교 모욕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사역을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묻혀 있고 우리가 그들을 기리고 찾아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라라는 사사는 사사의 역할을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혼란의 시기를 잘 다스린 거죠. 자, 이 돌라라는 사사는 이 앞에 아비멜렉, 더 앞에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 중간 이후에는 왕처럼 행세했잖아요. 그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나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혼란을 평정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도 그다지 바람직하진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사사도 아니에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사사가 되어달라, 지도자가 되어달라 해서 세우신 거지 하나님께 지명하여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 야일. 이 야일
대한 건 바로 볼 텐데 야일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사 앞에 뒤에 두 사사가 네 명의 사사가 다 문제가 있는 사사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종의 담비와 같은 그런 사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갈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지금 미국에 52주가 있고 그 각각의 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런 그 구조였어요. 각각의 지파들이 각자의 그 자치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약간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같은 민족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선교사 같은 이사갈 지역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그 지역의 혼란을 이제 다 잠잠케 하고 잘 다스렸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야일이라는 사사는 한번 보세요. 야일 3절부터 5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에게 대한 설명은 뭐냐면 아들이 30명, 나귀가 30마리, 성읍이 30개 있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기돈 이전에 우리 사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기돈 이전에 오세 삼드 기 이렇게 외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근데 이 사사들 여러분이 앞에 내용 보면은 재산이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막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지만 무언가 막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돈 이전에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서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도록 한 거지 상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일은 어땠냐면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그럼 아들이 30명 있으면 아내는 뭐 한 거의 20명 이상 있었겠죠. 아들만 아니었겠죠. 딸도 섞여 있었을 거니까. 아내가 이렇게 많았고 나귀를 30을 탔다. 이 당시 나귀는 지금으로 하면 에쿠스는 너무 옛날 거고 제네시스, G80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벤츠 뭐 그런 거 S 클래스가 제일 높나요? 뭐 어쨌거나 되게 고급 차와 같은 거예요. 이 당시 나귀는 성읍이 30개나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각자에게 성읍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사는 어떤 사사예요? 굉장히 부유했던 사사였어요. 자기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사예요. 두 사사가 비교가 되죠. 이 야일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삶, 자기를 화려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갖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땅에 와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했어요. 고향 땅에서 충분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이롭게 하는 그 삶, 화려하게 사는 삶,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과는 배치돼요. 배치가 된다고요. 사사들 가운데 앞에 말씀드렸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고 자기의 통치권을 다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삶은 아니었죠.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죠. 그때에는 그가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음란한 길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두 가지는 같이 취할 수 없어요.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이 뭐죠? 내 이름을 높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비유죠.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잖아요.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을 위해 장사해서 주인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은.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싶지 않은 삶이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와서 찾으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모으지 않는 데서 얻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한다.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나한테 요구한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땅에 감춰두었잖아요. 주인이 그러죠. 그러면 너가 은행에 맡겨뒀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너는 정말 악하구나. 너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걸 너무나 싫어했구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했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은 그런 삶이에요. 자기의 삶을 화려하게 하려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유익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걸 별로 원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면서 잘 되면 좋아요. 근데 나는 인정받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잘 되면 시기가 나요.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은 주인의 유익을 싫어하는 삶이거든요. 주인의 유익을 싫어하는 삶이에요.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정말 대비가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 어떤 것을 원하시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면 그냥 이 땅에서 받을 만큼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갚아주시는 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갚아주셔요. 주인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신다고요. 다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그거를 다시 주시잖아요. 다시. 무엇을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중요하죠.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그분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포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는 것,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에 마음껏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그 사사 있다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목록이 쭉 나오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7개예요.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거의 극에 달한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7이 의미가 있는 수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야일 사사의 그 자기를 위한 삶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야일 사사가 길르앗에서 사사 역할을 했죠. 지금 이 일들은 길르앗 지역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사사 있다가 길르앗의 사사로 일하다거든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가나안 7족속의 죄를 연상시키는 7 우상의 목록이에요. 그리고 그 7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 앞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는 나오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꿰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것은 사사들의 타락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해요. 사사들의 타락과. 기돈이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 드보라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기돈이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이후에 사사들이 왕의 권세를 누려요. 야일도 마찬가지고 뒤이어 나오는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 이따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삼손 이후에 16장의 삼손 얘기가 끝났는데, 그 17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그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17장부터.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뒤이어 쭉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사들의 타락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이게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반역하고 연단받아서 순종의 백성이 되죠. 여호수아 활동에 또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거기서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으로 미완의 정복으로 끝나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면, 징계하시면 또 강구해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받고, 막 이게 반복되죠. 왕들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이 일들을 자꾸 반복해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꼭 관련돼 있냐면 지도자가 관련돼 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온전한 연단을 받고 순종의 백성으로 세워져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 정복이 그 정복의 전쟁이 중단돼 버리는 거죠. 사사들 가운데도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일어났을 때, 온니엘과 같은 사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요. 근데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왕권을 행사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죠. 왕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은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도 잘 섬겨요. 악한 왕이 등장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등장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겨요. 지도자와 다 관련돼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예수님, 지도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셔요.
구원과 타락을 반복하는 이유에는 이 지도자의 문제가 있는데,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죽어버리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또 아무리 온전한 지도자라도 죽잖아요. 그럼 또다시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죽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지도자, 그분을 대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구원받을 백성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부족한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지도자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하겠지만, 그 지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나라가 두 개가 언급된 건 여기가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8절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억압하냐면, 요단강 이 동쪽이 있잖아요. 동쪽 지역뿐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와서 지역까지도 약탈을 해요. 공격을 하고요. 침범을 하고요. 이스라엘 전체 거의 한 3분의 2 지역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떠올랐던 생각은 바알,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셔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7이에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7번의 구원의 사건을, 큰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셔요. 각각의 지금 언급한 이거는 각각의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더 어떻게 하냐 내가? 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사기에서 처음 하시는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선포는 처음이에요.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네,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반응이죠. 적절한 반응이에요. 이해되는 반응이에요. 이해되는 반응. 그동안 수많은 구원의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계속해서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완전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에게 구원을 얻어봐라. 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게 여기서 보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십니다. 하나님도 속상하셔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성령께서 여기 계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방에서 살아요. 2층 침대를 쓰던가 뭐 어떤 같은 방에 살아요. 기숙사일 수도 있고 룸을 쉐어할 수도 있고.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좀 맞춰 살죠. 눈치를 좀 보고, 자는 시간도 좀 눈치 보고, 들어오는 시간, 뭐 씻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보고 좀 맞춰 살죠. 안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되게 낡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4명이서 한 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침대가 철제로 된 침대예요. 철로 된 침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살아봤는지. 막 감옥에 있을 법한 그런 침대가 있고, 새벽 2시만 되면 막 누가 이 쇠 파이프를 막 때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새벽 2시에. 전 처음에 잘 때 누가 이 밤에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라지에이터 스팀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거 아는지 몰라요. 완전 옛날 건물 그래요. 완전 옛날 건물 1960년대 지은 건물이었어요. 거기 살았는데 귀신 나온다고 막 거기서 귀신 봤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 기숙사였어요. 엘림관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같이 살던 그 전도사님인데, 다 전도사님이죠. 신대원생이니까.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밤마다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1층에서 잤는데 옷으로 쭉 이렇게 가려가지고 커튼처럼 가려서 빛을 막고 이렇게 잤던 적이 있었어요. 불편하죠. 안 맞추면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고. 여러분 여기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려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좀 안 하고.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죠. 안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좀 눈치를 보시나요? 좀 맞춰 가시나요? 좀 배려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셨고,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뒤에 구원하시긴 해요. 구원하시긴 하셔요. 입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입다를 직접 세우진 않으시지만.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응답은 굉장히 수월해요. 응답이라는 게 단지 하나님 뭐 주세요 뿅 하고 오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물어볼 때 하나님 그때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정말로 뭔가 필요해서 구할 때 그게 주어지고, 그게 응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기도가 수월하고 응답은 쉽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불상에 절하지는 않지만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우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죄 이면에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반복해서 지어지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죄 행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단순히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간구할 때, 혹은 간구하기 이전에라도, 간구하자마자, 기도원 때는 간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이제 하나님 완전히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거절하신 거예요. 죄는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라서 무서운 겁니다. 깨어진 관계는 몇 마디 말로 회복되지가 않아요. 어떤 행동으로, 공식화된 행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인격이시라고. 여러분이 누구와 이 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졌어요. 여러분이 너무 큰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딱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 관계를 회복할 때 말 몇 마디로 회복이 되나요? 뭐 어떤 행동으로 회복이 되나요? 내가 뭐 선물 하나 주면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어떤 행동 몇 가지를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다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되게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어떤 죄된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심각해지는 지경까지 두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이 봤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말씀 중에 뭐가 있죠?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지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지 않은 악한 마음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떨어졌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고요. 왜요?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상이 마음을 차지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비하십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너무나 자비하셔요. 여러분이 이 죄를 내가 끊어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아셔요. 그리고 끊어내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로 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아셔요. 이 사람이 말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지 여기에 마음이 막 끌려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 모든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된 행동을 당장에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할지라도 그걸 허용하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 이 묶임으로부터 저를 풀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진실됨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긴 했지만 사실 죄에서 정말로 돌아서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15, 16절에 그들이 어떤 행동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5,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세요. 그렇지만 구해주세요. 이것도 좀 서로 반대되는 얘기긴 하죠. 그리고 16절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 어떤 형상들을 버렸다는 거겠죠. 여호와를 섬김에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어떤 삶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러 이제 주석서를 제가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진정한 회개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고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우선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셔요. 반드시.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회개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죄악을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둘 수 없구나. 이들을 살려줘야지. 내가 건져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지도 않으세요. 기드온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길앗의 장로들이 가서 세웠어요. 우리의 장관이 돼주세요. 머리가 돼주세요. 내가 너희를 앞서서 싸우면 내가 너의 장관이 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따는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간접적으로 어떤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16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 버렸기 때문에 마음껏 구원할 수는 없었기에 간접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은 회개는 고통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에요. 회개는 고통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의 시간을 빨리 벗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어떤 형식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으니까 이 보이는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런 거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헌금을 내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고통을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여기로 가 있던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 있던 마음을 일로 돌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그 가운데서 누렸던 기쁨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건요, 내가 잠깐 동안만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죄와 영원히 결별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또 그 묶임이 온전하게 풀리지 않아서 또 넘어질 지연정 완전하게 돌이킬 마음을 갖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그래서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면 고통스럽고 힘들은 나의 삶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우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구나.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느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좋은 느낌이 사라졌어. 좋은 느낌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고 나한테 필요한 걸 받았는데 이제 그게 기도에도 안 와.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이 평안했는데 고통스러워졌어.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켜요. 진정한 회개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또 온전한 회개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점 하얀 곡선을 타요.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해져요. 그리고 기드온 때에 동족을 죽였던 것보다 입다 때 동족을 죽인 게 더 많아지고 뒤이어서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싹 다 멸절될 직전까지 죽여버려요. 동족 상잔도 더 커지게 됩니다. 심각해져요. 안타깝죠. 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도에 대한 것들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한다고. 자기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갖겠다고. 정말로 중요하죠. 그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비춰드리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인가? 어떤 영의 모습인가? 네, 혹여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로 인해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끊었으면 좋겠고요. 그 우상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 애통했으면 좋겠고요. 애통하면서 진실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돌라와 야일 얘기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결국에는 우상하고 연결되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난 일주일을, 아니요, 지난 2022년 한 해를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저에게 돌아보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나를 위한 것 때문에 생겨진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괴롭게 해드렸던 우리 지난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낮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2년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아버지 나아간다 하였지만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삶은 없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반복해서 짓는 죄악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가득한 우상을 우리가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 함께 사시는데 내가 우상을 찾고 아버지 죄악을 행함으로
이름으로 죄를 괴롭게 해드렸던 아버지 많은 시간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쉽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아버지 그 관계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세티알라바에레 할렐루야 라바에레 켄노야라리아라 할로알라 셀로알라 카마.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루아에레 베알라와에레 켄노야라. 우리의 거친 말들과 우리의 아버지 분노와 우리의 좌절과 아버지 불신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 우리 안에 괴로움을 당하시며 아버지 마음 상하셨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캄마와이 발라세티아라바이리 비알라와이리 켐마와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 아발라세티아라바이리. 주님 할로알라 카로아이리 비알라와이리 켐마와이리 할렐루야라리아라 발라셀로알라 켐마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버리며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이렇게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소서. 할레코에레레레 베알라와에레레 칼로알라 셀로알라 캄마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할로와에레레 칼로알라 캄마와에레 베알라와에레레레레레 베알라와에레레레 할로알라 셀로알라 캄마와.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알라카로아에레레 베알라와에레 켄노야라 베알라와에레레 켄마와에레 할레과에레레 할로알라 세로아에레레 베알라와에레레 켄마와에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할로알라 세로아에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할로알라 카로아에레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할로아에레레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할로알라 카로아에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의 묶임으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풀어주소서. 주 예수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리얼라와에레 베얼라와에레 캔마마 할렐루야 다리아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하소서.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다리얼라와에레 베얼라와에레 캔노야레 베얼라와리얼라와에레. 모든 막힘들이 뚫리며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며 감겨진 눈이 열리며 닫혀진 귀가 열리고 아버지 오늘해진 혀가 곧게
새롭게 풀어지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르와예레 위알라와예레 캔노야레 성령 하나님이 일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할렐루야 라리아다 칼루알라 칸마와에르 위아라와에르 위아라 칸마와 할렐루야 라리아다 할렐루야 칸마와에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할로알라 카르와에르 위아라와리알라와에르 위아라와 칸마와에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오나 그리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레코에르 위알라와에르 위알라와에르 칸마와 할렐루야 라리아다 와라리알라와 칸마와에르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날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2023년은 지난해와는 다른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 캄마와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리아네 미알라와이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을 주님 풀어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의 예수의 이름으로 굳은 마음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의 2023년에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네 여러분의 열라와 캄마와이의 주여 할렐루야 라리아네 열라와이의 캄마와 열라와이의 캔노야라리아네 열라와이의 라리아네 캄마와이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네 캄마와이의 열라와이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의 야라바리알라 캄마와 야라바리알라와이의 케토아이의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의 캄마와 야라바리알라와이의 야라와이의 켈루알라 세트야라르 할렐루야 라리아르 야라와이의 캄마와이의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중심에 그 말로써 주님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주님을 너무 제가 괴롭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